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찬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어쩌다 FC라는 축구팀 이야기인데요. 그 축구팀 이름이 재밌잖아요. 어쩌다 FC입니다. 축구팀 선수들 몇몇이 대단히 화려합니다. 천하장사를 10번 했던 씨름의 전설 이만기, 마라톤 보스턴 우승자 마라톤의 전설 이봉주, 한국 올림픽 사상 체조로 최초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여홍철, 그리고 올림픽에서 레슬링으로 2번씩이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심권호, 농구 대통령이라 이름 붙여진 농구의 전설 허재, 최다 타수, 최다 안타, 최다 득점을 올린 야구의 전설 양준혁, 월드컵 4강으로 이끌었던 축구의 전설 안정환, 그리고 방송에 양념을 칠 김용만, 그리고 정영돈, 이런 선수들이 축구팀 멤버들이세요. 그야말로 전설들을 다 끌어다 놓은 거죠. 전설. 그 멤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얼마나 놀랍고 화려한지 그야말로 전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전설들이죠. 그런 그들을 불러 모아다가 뭘 만들었다고요? 어쩌다 FC를 만들었다고요. 축구팀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축구 실력은 어떨까요? 어떻게 괜찮을까요? 전설들을 모아놨으니 얼마나 운동을 잘하겠어요. 근데 동네 조기 축구팀하고 게임을 하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13골을 먹은 거예요. 막 배가 부를 정도로 골을 많이 먹어요. 차문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축구 경기를 보고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뭐가 위로가 됐냐? 야, 저 전설들도 보니까 못하는 게 있구나. 자기 주 종목이 아닌 종목에서는 전부 젬병들이에요. 도대체 감독 안정환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형님은 볼을 어떻게 그렇게 찹니까? 아니, 볼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추지를. 포인트를 맞춰야 볼이 갈 거 아니에요. 가니까 개발을 하고, 개발이라는 말이 표준어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자우정 허당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가 아닌 또 다른 분야에 잘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전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달란트를 잘 일찍 발견하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개발을 할 때 사실은 두각을 나타내 전설이 되죠. 어떤 분야에 전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전설이 되라, 이런 참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전설이 되겠어요? 레전드 말이에요. 어떤 분야에 전설이 되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전설이 되라. 이게 너는이 빠졌거든요. 너는 전설이 되라.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전설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전설이 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무슨 씨름의 전설이 될 수도 없고 축구의 전설이 될 수 없는 건 내가 잘 알아. 내가 그 전설이 되라는 거 요구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믿는 일에 네가 좀 전설이 되면 좋겠어. 할렐루야. 믿음의 전설이 되면 좋겠어. 신앙의 전설이 되면 좋겠어 라는 요구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예외 없이,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외 없이 믿음의 전설, 신앙의 전설, 그 전설이 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목표하는 그 목표 전설이 뭐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아는 것에,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가 성장 성숙해야 되겠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이며 최종 골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설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전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조금 착각한 것 아니신가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건 하나님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혹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신데 그 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잠재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 속에 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기대합니다. 아무나 기대하나요? 아닙니다. 사랑해야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그러므로 네 속에는 날 닮을 수 있는 가능성,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잠재력 충분히 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 성장할 수 있어. 이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설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것, 그것이 전설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전설, 신앙의 전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전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신 그 무한한 잠재력, 주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본문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는 두 단어를 주목하게 되는데 하나는 버리라, 또 하나는 연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할 수 있나요? 그 전설이 될 수 있나요? 오늘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망령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베벨로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경한 것, 거룩하지 않는 것, 속된 것, 거룩한 것을 범한 자, 이 단어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망령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이해가 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여기 보니 망령된 자가 등장을 해요. 망령된 짓을 해서 망령된 자가 된 거거든요. 그럼 망령된 짓이 뭐예요? 봤더니 세상에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망령된 짓거리다. 왜 이게 망령된 짓거리인가요? 이것을 의미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거거든요. 육의 만족을 위해 영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장자에게 특별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허락하신 하늘의 축복권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배가 고팠어요. 뭐 이거 장자권이 뭐 별 대수야.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는 거지. 나 배부르는 게 더 좋은 거지. 육을 위해 영을 포기한 거라고요. 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 보면 육을 위해 영을 포기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벼이 여기는, 그 영권을 너무너무 가벼이 여기는, 그래서 육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인간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는 누굽니까? 망령된 자예요. 너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지. 육의 만족만을 쫓아가지 말고 영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육의 만족이라면 영혼쯤은 너무나도 가볍게 팔아버리는 세상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너무너무 가볍게 팔아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해서 세상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세대가 이 세대란 말이죠. 이것으로부터 떠나라, 이것으로부터 버려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안 보여요. 왜 아이가 안 보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르바이트 갔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예배드리지 않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이가 왜 안 보입니까?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이라는 말이 모든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분이 안 보입니까? 너무 바쁘대요. 바쁘다는 말이 모든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마저도 그 영의 시간을 위해서도 육을 위해서 포기해버리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아르바이트가, 시험이, 바쁜 것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우는 것에 방해거리가 되어서 그것을 정당성을 부여하는 시대, 이게 오늘의 이 시대란 말이죠. 망령된 것은 그 거룩한 것을 손대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걸 손댄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영권을 지 마음대로 너무 가벼이 여기고 그냥 포기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은 현대판 선악과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주님의 날 주일이 선악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 11조가 선악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20여 년 전에 이중표 목사님의 이 설교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편리를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지 마음대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현대판의 선악과인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을 지 마음대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 11조를 지 마음대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을 위해서 영을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는 그것이 에서가 한 짓거리인데 그게 망령된 짓이다. 그걸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함부로 여기는, 거룩한 것을 가벼이 여기는 육의 만족을 위해서 영을 포기해버리는 것으로부터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버려야 된다. 그래야 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또 버려야 될 것이 있대요.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허탄한 신화란 이단들이 주장하는 끝없는 족보와 신화를 말합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가상적 족보를 만들어서 자신들은 그들의 후예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런 족보를 가진 자신들은 월등한 영적 계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거 버려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논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구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위대한 인물들. 그 족보를 자기가 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 후예야. 그걸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논리를 주장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장이 아니고 자기 논리가 주장인 거예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허탄한 신화다. 그것으로부터 너 버려야 되겠다. 그걸 떠나야 되겠다.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직분이. 그런데 여러분,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직분을 가졌다고 그 직분과 걸맞는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내세우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예요? 허탄한 신화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겉으로는 드러내는데 알맹이는 없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처럼 말이에요. 허탄한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마치 그 껍데기가 자신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 그게 뭐죠? 허탄한 신화라.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떠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 말씀은 2000전에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인데 이 시대를 너무너무 잘 예견하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찬찬히 적어도 하나하나 꼽아보면서 도대체 나는 이 오늘 여기서 언급된 이 말씀에 몇 가지가 저촉이 되는가, 몇 가지를 떠나고 몇 가지를 버려야 되는가를 잘 새기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버려라. 버리라는 것, 뭘 버려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손가락을 다 마음속으로 세면서 하나씩을 몇 가지가 기록됐는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저만 손가락 세는 거 아니죠? 같이 셉니다. 어디까지 했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같은 것들을 버려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시대를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다 에고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속상한 게 있는데요. 요새 TV가 혼자 사는 것을 자꾸 미화시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을. 혼밥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혼자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혼자 살라고 창조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창조하죠. 가정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된다는 게 뭐예요? 가족이 된다는 관계성 아닙니까? relationship, 가정 관계란 말이죠. 관계. 교회가 된다는 게 뭐예요? 코이노니 한다는 거거든요. 코이노니야.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한 가족 공동체가 되며 식탁 공동체가 되며 이 세상은 거대한 문화로 마치 그것이 최선인 양 우리에게 조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현혹이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해.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부 개인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해체시키고 이게 뭐예요? 거대한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거대한 문화가 그 배후의 사단이 사실 교회를 해체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다 홀로 섬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뭐예요? 이 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 자기를 사랑하며 전부 에고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 쾌락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이 중요합니다. OECD 국가가 다 그렇게 허락했대요. 선진국끼리 다 합법화시켰대요. 우리나라도 그거 합법화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진국이 하면 다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이 거대한 문화가 말이. 그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래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 그것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경건에 이를 수 있고 그 전설에 이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까? 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망령된 것을 버리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을 따라하는 것을 망령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래요. 육신의 생각의 끝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것은 그 마지막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망령된 것을 버려라.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것으로부터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하고 신앙의 전설이 될 수 있을까요?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베이야 원문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남, 그 뜻은 이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남, 또 성령 충만한 상태,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함, 그게 경건이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거예요.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죽는 것.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다. 경건. 여러분, 이 경건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 연단.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 연습이라는 말입니다. 귐나죠. 이 말은 연단, 연습하라, 훈련하라. 훈련은 어떤 훈련이든지 쉬운 훈련은 없어요. 어떤 훈련이든지 힘듭니다. 훈련은. 그런데 그 훈련의 열매는 달콤하죠. 신앙은 반드시 연단, 훈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가만히 있는데 내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를 먹었더니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훈련과 연단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훈련하고 연단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쳐넣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길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죽음의 땅, 이게 광야거든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땅에 쳐넣어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며요.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며요.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킨다며 왜 그런데 광야에 쳐넣는 거예요? 그 힘든 자리에.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힘든 자리가 광야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요. 나 지켜주신다며요. 왜 광야에 쳐넣어요? 왜 이 고난의 자리에 나를 쳐박아요? 할 말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다 그 백성을 쳐넣어요. 목적이 뭐죠? 훈련이거든요. 연단이거든요. 어떻게 연단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가면 가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획표를 미리 준 것도 아니에요. 스케줄표를 주고 따라오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은 6시에 출발하는구나, 미리 준비하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낳고 있어요. 이제 막 애가 나와요. 근데 구름기둥이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똥줄 타는 얘기입니까? 좀 오리지널 전문 용어가 좀 나왔습니다. 정말 그러죠. 그 상황이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 애를 낳고 있는데 구름기둥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좀 이따 가면 안 돼요? 이유가 없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훈련이거든요. 나 가면 너 와야 돼. 나 멈추면 너 멈춰야 돼.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그것을 몇 년 동안 해야 돼요? 40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날마다 훈련을 시켜요. 뭘 훈련시킵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이 뭡니까? 먹는 거거든요. 날마다 하루치 양식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런 훈련을 시켜요? 야, 너 나 바라봐야 산다. 너 하늘 바라봐야 사는 거야. 땅 바라본다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사랑하면 1년치 양식 확 주면 안 돼요? 한 1년치는 고사하고 한 달치 주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루치씩만 주냐고요. 하루치씩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어떤 훈련? 하늘 바라봐라. 여러분, 하늘 바라봐야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살 줄로 믿습니다. 땅 바라본다고 사는 거 아니야. 하늘 바라봐야 돼. 여러분, 하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배고프면 어디 봐요? 하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훈련의 결과가 뭐지요? 요단강을 갈라놓지도 않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데 여호수아서 여러분 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누구도 이유를 안 달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럼 가면 되지 뭐. 세상에 비가 내려가지고 강이 100m나 넓어요. 흙탕물이 그냥 시뻘겋게 내려와요. 근데 들어가는 거예요. 강에 그냥. 여러분,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능력이거든요. 40년 동안 훈련하고 나니까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전쟁해요? 그냥 돌아. 이스라엘 백성이 찍소리 안 하고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도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훈련하고 나니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만났어요. 여러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갈라져요. 우리 인생에 요단강이 있다고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난공불락에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 우리 인생 앞에는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 사랑하거든. 내가 너를 지금까지 훈련시켰거든. 그러니 나 믿고 한번 돌아볼래? 순종해볼래? 순종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무너져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연단, 훈련, 어디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광야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뭐예요? 광야예요. 우리가 목표하는 저 천성 가나안 땅이 있어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훈련시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너 나 닮다 와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닮아라. 그리고 천국에 와. 네가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훈련시키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훈련, 이 연단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하여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목표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레전드, 전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 그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어. 여러분, 그 전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장로님은 순종을 했지? 순종의 레전드, 순종의 전설. 전설이 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여러분 야구의 전설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데는 전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나개라고 하는 그 무슨 방송국에서 그 개 대통령이 나와요. 개 대통령. 개통령이라, 개통령. 요새 우리나라도 이 반려견들을 많이 기르는데 세상에 이 개통령이요, 그 문제 많은 개를 만나면 세상에 그 개가요 온순한 양이 돼요. 다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이제 기자가 한번 물어봤어요. 개통령님 어떻게 해서 걔가 이렇게 말을 잘 듣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하기를, 예, 저는요 개를 배우고 개를 알고 개를 훈련시키려고 저는 개똥을 먹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개똥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막 배가 아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에? 개를 배워보고 개를 알아보고 개를 훈련시키겠다고 이 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 개 똥맛은 어떤 맛인가, 이걸 다 봤다는 거예요. 와, 놀랍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개통령 소리를 들을 만큼 개 훈련을 잘 시키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냥 됐습니까? 훈련이거든요. 연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의 야구의 전설 이승엽 선수가 56개 홈런을 때려내가지고 아시아에 신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승엽 선수는요 어떻게 이렇게 대타자가 됐는가 봤더니 다 연습을 하고 집에 가면 다시 또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400번 이상 배트를 휘둘렀다는 거예요. 400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전설이 되려면 맞다, 우리가 하루에 400번 이상 주님을 좀 불러봐야 되지 않겠나. 아니, 누구는 빠따를 400번씩 휘둘렀다는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400번 이상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400절 이상 읽고, 좀 아멘 좀 합시다. 너무 엄청난가요? 아니, 누구는 무슨 공 하나 제대로 쳐보겠다고 막 연습을 다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잠도 안 자고 배트를 400번씩 휘둘렀다는 거예요. 허재 선수는 보니까 막 집에 돌아와가지고 훈련 다 마치고 지 혼자 천장을 향해서 500개에서 600개 슛을 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농구 대통령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물론 그 사람들처럼 뭐 농구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주의 이름을 400번을 부르고 500번을 부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을 찾는 것이 그 사람보다 더 강렬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전설, 말씀의 전설, 순종의 전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전설이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무뚝뚝한 남편과 사는 여집사님이 부흥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오신 강사님께서 퀴즈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무슨 바다게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대답을 못하자 목사님이 썰렁해 그랬더니, 썰렁해, 해, 바다 했잖아, 썰렁해. 그러면 여러분, 제일 뜨거운 바다는 무슨 바다입니까? 그랬더니 또 대답을 못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랑해 그랬더니, 사랑해. 여러분, 사랑해가 뜨거운 바다입니다. 사랑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집사님이 평생에 남편한테 사랑의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옳거니 잘됐다. 집에 가서 이 무뚝뚝한 인간한테 내가 사랑의 소리를 오늘 한번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여보 아양을 떨면서 내 퀴즈를 낼 테니 당신 맞춰봐. 뭔데? 세상에 제일 차가운 바다가 뭐게? 대답을 할 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거 썰렁해래 여보, 썰렁해. 그러면 이건 진짜 맞춰야 돼 여보 진짜 맞춰야 돼. 제일 뜨거운 바다는 뭐게? 이 남편이 귀찮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대답을 안 하니까 막 대답하라고 막 아양을 떠는 거예요. 더 귀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했답니다. 열받아 그랬다는 거예요. 좀 사랑해 주면 안 돼요? 열받아. 바다는 맞는데 열받아가 됐어요. 여러분, 사랑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연습해야 돼요. 사랑해, 이 말 그냥 안 나와요. 연습해야 돼요. 여보 사랑해, 집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성도님 사랑해요. 혹시 여러분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생신이 되면 제가 전부 카드를 직접 씁니다.
안 받아보신 것처럼 왜 치침이 뚝 떼세요? 매년 여러분 제가 그 내용을 전부 달리해서 전부 편지를 제가 직접 써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씁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반드시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죠? 사랑하는 박숙희 집사님 이렇게, 사랑하는 김경숙 권사님 이렇게. 이 말을 써놓으면 혹시 우리 목사님이 나 진짜 짝사랑하나? 혹시 이런 오해가 생길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거든요. 할렐루야. 진심이 담긴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줄 아세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사랑도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믿음도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예수님 그냥 닮아요? 그냥 닮아지지 않아요. 연단되어야 돼요. 경건에 그냥 이르러요?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할렐루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름은 어떤 계절입니까? 훈련의 계절입니다.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왜 합니까? 연단하라는 거예요. 장로님 언제부터 그렇게 신앙을 가졌어요? 나 중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목사님 언제부터 목사가 되기로 콜링을 받았어요? 나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진하게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해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꿈꿨거든요. 많은 분들이 성경학교, 수련회,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일생에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결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름은 훈련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연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또래와 선후배들을 잘 만나서 신앙의 동지, 신앙의 친구들을 얻어 신앙의 삼겹줄을 준비해야 돼요. 한 줄이 끊어져서 신앙의 슬럼프가 올 수 있어요. 그 끈이 견고한 사람이 끌어주는 거예요. 야 친구야 다시 교회 가자.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삼겹줄을 준비하는 기간이 언제다? 이 훈련의 기간이다. 성경학교 수련회. 여러분 이 여름을 이 훈련의 계절로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히 너 레전드 전설이 되면 좋겠어. 어떤 전설이요? 신앙의 전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 할머니는 기도의 전설이야.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전설이야. 우리 아버지는 교회 사랑하는 데는 전설이었어.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은 순종하는 데 전설이어서 여러분 그 전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